성경 읽기를 위한 성경 해석의 원리 오늘은 1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12번째 오면서 저희가 지금 이제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기 원리 적용이라고 하는 이 단계, 이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강의를 해왔고, 저희들이 지금 한 2주, 이번 하면 아마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 적용에 대한 걸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앞에 서기와 원리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서기라고 하는 걸 하고, 원리를 할 때도 말씀을 서기에서 원리를 뽑았죠. 오늘 적용을 하려면 말씀을요, 서기를 하고 원리를 뽑아서 적용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다 활용되어서 저희들이 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쉽지가 않아요. 그게 서기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다양한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할 때는 들을 때는 괜찮지만 듣고 나서는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해 와서는 아주 좀 쉬운 방법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쉬운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서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 최소화해서 본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일단은 이해를 해서 원리를 뽑아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쉬운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본문을 갖다가 내 말로 바꾸는 거. 내가 읽어보고 내가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그래서 내가 이해된 것, 그 이해된 것을 나의 말로 뽑아서 다시 한번 써보고 거기에서 원리를 찾는 그런 서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물론 그 방법 안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서기에 관해서 배웠던 것들이 다 활용되어야 되는데 아는 것만큼 이제 우리가 이제 지식을 아는 것만큼 본문의 이해도가 커져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가 많이 모른다고 해서 서기를 못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계속 나눠드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 적용 와서부터 나눠드리는 게 한쪽에는 오늘 할 본문,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가운데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한 면에는 말씀이 있고 다른 한 면에는 빈 공간이죠. 여기에 이제 나의 말로 바꾸어 보기. 내가 이해한 대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내 언어로, 내 말과 내 언어로 한번 써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써보기 직전까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써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이고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떻게 내가 원리를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적용해야 될 것, 내가 순종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쓰도록 이렇게 제가 지금 계속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이것들 한번 보시고 오늘 하고 가지고 가서 버리지 마시고 한번 써보는 사실은 이게 소그룹 활동 속에서 하면 더 좋아요. 제가 쓰고 읽고 그 시간에 같이 쓰고 그래서 읽어보면서 내가 이해한 대로 말을 하고 나는 여기에서 원리를 뽑아서 어떻게 적용해서 한 주간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면 좋은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 위주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소그룹 활동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봐야지만 말씀을 내가 적용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게 뭐겠어요? 내가 적용할 것. 난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는 맨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말씀 듣고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 끝. 그냥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말로 해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오늘 저희들 계속 적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죠. 적용에 대한 것들을 그러면요.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면은요.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를, 우리가 말씀, 본문 안에서 찾은 원리를 찾는 원리죠.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가 만드는 원리가 아니라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우리가 발견한 그 원리를 오늘 상황 속에, 나의 상황 속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적용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적용의 목적은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변화예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기대함이 있었을까? 그것이 변화의 초점이에요, 변화. 내가 원하는 변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여러분들 이게 변화의 초점이에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변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내 상황에 적용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그게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변화는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적용을 해봐야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해서 그 적용한 것을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야, 그 순종까지 가야 성경 읽기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위해서죠.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대 속에 우리 삶에 기대한 바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목적으로 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지막은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의 목적이 순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위해서 그러면요, 본문에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예, 첫 번째 질문은 본문에는 명령이 있는가? 금령과 훈령, 하지 말라라고 하는 금령과 무엇을 하라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인 명령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해야 할 약속이 있는가?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 있는가? 그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 삶 속에 이 약속을 가지고 와서 제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본문에 약속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적용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야 할 본이 있는가? 따라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마태복음 우리 6장의 말씀 또 했었어요. 이거 본문 앞에 있는 뭐였냐면 주기도문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본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러한 본이 있는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피하거나 고백해야 될 죄가 있는가? 본문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명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봐야 되겠죠. 이게 다 적용하기 위해서 질문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감사나 찬양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가?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 삶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 이러한 결론이 나오고 내가 이런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본문 안에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본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와요. 우리가 감사해 드려야 되는 이유가, 찬양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적용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질문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본문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나 자신, 이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적용을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서기 원리 적용을 통해 나오는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먼저 서기의 목적은 해석이라고 그랬죠. 성경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거는요, 성경을 충분히 읽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요, 많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묵상.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요.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성경 개역 개정 성경만이 아니라 세번역 성경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다른 역본들도 읽을 수 있도록. 개역 개정이 좀 어려워요. 옛날 언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도 좋고, 제가 주일 예배 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하잖아요. 일부러 세번역 성경으로 읽는 것도 좋고, 그거보다 세번역 성경보다도 더 쉽게 오늘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들이 쉬운 성경이에요. 뭐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성경들을 좀 같이 읽는 게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기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재구성. 본문에서 이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재구성이. 이게 강화체냐, 이게 설화체냐. 설화체라고 한다면 이야기의 전개가, 기승전결의 전개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강화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떤 논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대조를 가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 대조가 나와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대조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한 논리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기 단계인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해한 대로 내 말과 내 언어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 그것을 쓰는 거예요. 내 말로 언어로 표현을 한다. 이게 서기예요, 서기.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원리죠. 원리는 뭐냐? 핵심은 보편적인 거. 원리는 보편적이어야 돼요. 초월적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이면 3000년 전, 4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우리가 뭐 희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오늘날 희년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킬 수 있냐면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안식년이 좋다고 해서 안식년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다 지키, 여러분들 안식년이라는 게 땅을 쉬게 하는 거지 오늘날에는 사람이 쉬잖아요. 6년 일하고 7년 안식년에서 교수들이 7년째 안식년 하면 연구 학기 뭐 그래갖고 쉬어요. 강의를 안 하고 미국 같은 데 가서 자기가 공부했던 학교로 가서 1년 동안 이제 공부도 하고 쉬면서 공부도 하고 재충전해서 오는 학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교회에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안식년으로 해서 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쉬면 그 사이에 이제 다른 부목사나 이제 목회를 하고 뭐 6개월, 뭐 1년 그래서 외국에 갔다 오거나 뭐 쉬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 요즘의 안식년은 이처럼 사람이 쉬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안식년은 땅이 쉬는 거지 사람은 쉬지 않아요. 사람은 계속 일해요. 양도 치고요. 먹을 거 필요하면 가서 포도에서 포도 열매도 따먹고요. 사과도 따먹고 무화과도 따먹고 일을 했다고요. 일을. 농사를 안 지은 거예요. 농사를. 땅을 그냥 쉬게 하는 거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갖고 와서 땅을 쉬게 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보편적인 원리에서 중요한 거는 본문 안에 나타나는 원리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재구성하면서 나의 말로 표현할 때 내가 이해한 그 원리인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어떻게 해요? 될 수 있는 대로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핵심이 정확하게 모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적용이에요. 적용의 핵심은 변화. 변화되지 않으면 적용 안 된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 읽기는 실패한 거예요. 그 변화인데, 변화를 위해서는 뭐냐? 보편적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고, 그 보편적 원리가 요구하는 변화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변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이 초점이에요. 그래서 원리가 요구하는 변화예요. 원리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요구하는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난 이렇게 변화돼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정말 성경 읽기를 바르게 했다. 다른 말로 여러분들 이게 성경 묵상의 기본이에요. 성경 묵상.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냐면 적용해서 보편적 원리가 나에게 요구하는 변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는 변화. 이게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발견하고 나아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의미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말씀이 본문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정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잘 몰라도 뭐 이건 알아요. 이 본문 말씀 한 번씩은 전체 우리가 19절부터 34절까지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띄워놓고 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라. 이 이야기도 알고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얘기도 우리가 다 알고요. 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고 뭐 이런 얘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것도 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것도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요. 이 아는 얘기를 딱 묶어서 19절에서 34절까지 놓고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게 좀 잘라서 봤으면 집중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큐티가 그렇게 하잖아요. 큐티가.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강화체죠. 강화체 본문이에요. 그럼 강화체 본문을 서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반복하면은요. 첫 번째 문맥, 본문의 전후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요거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치셨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금식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조점 조사,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나 어구, 유사한 사상들을 표현하는 말들, 대조되는 단어들을 찾는다. 강화체에서는 강조점이 있다라는 거죠. 강조점이 뭐냐? 강조점은요, 반복되는 언어 속에 나와요. 반복되는 언어 속에도 나오고요. 반복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교차대칭 구조다, 뭐 수미 쌍갈이다 라고 할 때 중요한 거 앞에 이야기하고 끝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고 단어를 반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것들이 전부 다 강조는 반복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이 뭐냐를 찾으시면 되죠. 세 번째, 구문을 분석한다라고 할 때 문법적인 관계, 뭐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 연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학이랑 좀 관련이 있어요. 수사학이랑 수사학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뭐 거기까지 우리가 갈 필요는 없으니까 단순하게 본다면 제가 그랬죠. 반복이라고 하는 거, 문장이 반복되는 거,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의 패턴이 반복이 되거나 문장 구조가 반복이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교차대칭 구조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구문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단락짓기 어떻게 단락을 나눌 것이냐. 아까 제가 본문을 읽는 것도 단락을 좀 나눈 거예요. 같은 주제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못 느꼈지만 한 페이지 슬라이드 하나하나가 본문을 좀 제가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하 원칙 이 이야기를 또 육하 원칙으로 이게 보통 강화체 본문의 석인데 여기들이 우리가 이제 반복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건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냐면 반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강화체에선 반복하는 것만 찾으면 된다. 혹은 대꾸, 대조되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맥을 하려면 뭐 6장 전체, 상상순 전체 막 다 봐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오늘 본문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찾느냐, 반복되는 단어, 대조되고 있는 문장, 대꾸되고 있는 내용이 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6장 이야기할 때 앞에서 그랬죠?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대조된다고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재물이 대조가 되고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이라고 하는, 하늘과 땅으로 상징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대조되고 있는 것에 따라서 어떤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다 해놨어요. 여기 보세요. 먼저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지 말라, 하라, 땅과 하늘. 대조가 되고 있죠. 근데 그럼 하늘은 뭐고 땅은 뭘까? 보물은 또 뭘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야기 아닐까? 이게 오늘날 돈 벌면 그 돈을 갖다가 땅에다가 은행에다 저축하지 말고 땅에다 쓰지 말고 뭐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 좀 많은 부흥 강사들이요. 이거 본문 가져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감사헌금 내고 11조 내고 교회에다가 헌금 많이 바치면 그게 하늘에다가 보물 쌓아두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 엉터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보물 지금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늘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땅은 뭐고 하늘이 뭘까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보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보물을.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는 키가 21절에 있는 거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마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요. 보물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둔 사람은요, 뭐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땅에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땅에 둔 사람과 마음을 하늘에 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어디다 썼는지,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헌금 많이 바치라. 그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은.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목적이 뭐냐, 초점이 뭐냐, 여러분들. 너의 마음이 지금 땅에 있느냐, 마음이 하늘에 있느냐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땅은 뭐고 하늘은 뭐예요? 땅을 상징하는 걸 종과 동록이 해하고 구멍 뚫고 도둑질한다.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전도자가 뭐라고 했어요? 전도서 1장 1절에서 세상 것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지금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세상에 두고 살아봐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세상의 것은 소멸하고 없어질 것이니까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마라. 너희의 마음을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둬라. 그 하늘의 것은 어떻다고요? 썩어지지도 않고 해하여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마음을 둬라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무슨 헌금을 어디다 내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으로 저축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하늘에 저축하듯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니까 이 말씀 가지고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건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다?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들 22절, 23절에는요, 두 가지 나옵니다. 눈은요,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운다.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진다.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우리 시력이 좋으면 밝아진다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있잖아요. 자동차에 헤드라이트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길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자동차가 헤드라이트가 정상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해요? 비추죠. 그러면 차가 어떻게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서 바르게 갈 수 있어요. 근데 눈이 헤드라이트가 꺼졌어요. 고장이 났어요. 그럼 어둠 속에서 자동차가 바르게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르게 못 간다라는 거예요. 눈이 등불이라는 건 그 얘기예요. 우리 눈이 밝으면, 우리 눈이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 눈이 정상이면, 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한 거예요. 그런데 눈이 밝지 못하면, 나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어둠이 된다라는 건데,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무슨 얘기 있겠어요? 대조가 되고 있는 게 하늘과 땅이고, 여기서 어둠과 밝음, 빛 가운데 거하느냐, 어둠 가운데 거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빛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죄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다른 말로 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눈은 눈인데 고장이 안 났어요. 근데 그 눈이요, 엉뚱한 거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쩡해도요, 멀쩡한 눈이 바른 것을 바라봐야지 목적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눈은 멀쩡한데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헤드라이트가 멀쩡해도요, 내가 가는 길을 방향을 내가 모르면은요, 어떻게 돼요?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내 몸이 밝으려면요, 내가 빛 가운데 있으려면 내 눈이 뭘 바라봐야 돼요? 빛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은 멀쩡한데 어둠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도 전부 다 나쁜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라는 거죠. 24절에 또 대꾸가 이어집니다. 무슨 대꾸?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긴다. 그게 뭐냐면 동시에 함께 못 속인다. 둘은 뭐예요? 둘은 반대가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갖다 중히 여기면 이 사람을 중히 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중히 사랑하면요, 이쪽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양 사이는요, 만날 수 없는 대척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주인을 사람은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이 뭐냐? 여기서 아예 얘기하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들 만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만몬이 뭐냐? 여러분 만몬이 바벨론의 우상입니다. 무슨 우상이냐면 재물의 우상이에요. 돈의 우상. 재물과 돈을 그래서 다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몬. 만몬이지. 만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들이 24절에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보물을요, 앞서 19절에 보물을 뭘로 해석해요? 돈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고. 근데 하늘에 둘 수 있는 방법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내서 우리나라 수많은 부흥 강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한테 헌금 갖다 바치라고 설교를 한 거죠.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 계속 보물은 하늘과 땅에 두지 말라고 했죠. 하늘과 땅.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물었죠. 눈은 등불인데 성한 눈과 나쁜 눈을 얘기했죠. 여기서 두 주인을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과 만몬이다. 하나님과 재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그 둘 사이에. 지금 우선순위에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선택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게요. 25절이요. 25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25절의 이야기.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염려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서 갈릴리 그 바다 근처에 한 산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위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종들, 혹은 소작인들, 농민들, 양치는 목자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 계급, 뭐 최후 맨 위에 누가 있겠어요? 왕족들이 있겠죠. 분봉왕들, 헤롯의 자녀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제사장들이 있을 것이고, 그 밑으로는요 누가 있겠어요? 사도계인들과 뭐 바리새인들과 랍비들과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사치들이 있어요. 장사치들. 그 밑에가 이 피라미드를 통해서 밑에가 농사 짓는 사람들, 농민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농민들은요, 가장 못 사는 사람, 로마 제국 전체로 봐도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얼마나 못 사냐면, 이 사람들이 1년에 농사를 지은 거에 세금을요, 전체 거에 70% 가까이를 뜯겼어요. 로마에게도 갖다 바쳐야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갖다 바쳐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바쳐요. 재물을 뺏기니까요, 돈이 없잖아요. 돈을 빌려요. 돈을 빌려서 누구한테 빌리냐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한테 빌려요. 성전에서 빌려요. 그래서 살아요. 근데 못 갚아요. 결국은 땅을 빼앗기고 종이 되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요, 끔찍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63년에, 주전 63년에 로마에 의해서, 폼페이오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로마의 속국이 돼요. 63년에, 주전 63년에. 그리고 66년에, AD 66년, 주 66년에 유대 전쟁이 발발을 하는데 약 100년이거든요. 100년. 이 100년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 지역에서, 뭐 유대 이스라엘 전체 지역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농민 반란 사건이 몇 번 있었냐면 31번 있었어요. 100년 사이에 31번의 농민 반란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들, 로마가 다스리기 전에 역사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586년에 유다에게 멸망당하고,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요. 586년에 63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요. 몇 년이에요? 거의 500년의 시간 속에서 농민 반란이 있었느냐? 바벨론이 다스리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헬라가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에, 마카비가 다 통치하고 있었던 그 5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농민 반란이 있었냐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는데 누가 의해서 했냐면 지도층에 의해서 일어난 혁명이었어요. 반란이. 독립운동이죠. 제사장. 왜냐면 마카비 형제가 이 제사장이었으니까. 제사장 그룹에 일어난 독립운동이었고 마카비 혁명이에요. 농민들이 못 살겠다고 해서 일어난 반란은요, 단 한 차례 500년 동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기간 동안에, 그때에도 나라를 빼앗겨서 세금 빼앗기고 다 빼앗기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도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무섭게 통치해서? 아니요. 그때 그렇게 안 뺏어갔거든요. 근데 로마가 통치하고 나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수탈을 해가서 이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농민들이 맨날 반란 일으킨 거예요. 31번이나.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 재산 다 뺏긴 사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농민 반란 해야 된다고 열심당한 것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제일 첫째 되는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들? 먹고 사는 문제죠. 지금 먹고 살지 못해서 농민 반란을 일으키는 건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사람들한테 최고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 그 사람들이 그거 떡 먹고 나니까 무슨 일을 해요? 예수님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면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병이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다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이런 이적을 펼쳤으니 다시는 우리가 배 굶는 일이 없겠구나 해서 예수님 왕으로 만들자고 막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목숨이라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초점이 뭐예요? 이 초점. 26절에 여기에는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는 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마디로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많이 쓰는 언어 중에 우리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얘기야?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고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근심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봐라 하면서 뒤에 뭐라고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는데 너희일까 보냐? 한 발 더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염려와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요? 땅의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두면 염려, 근심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이것들은 뭐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뭐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인 거죠. 먼저 하라라는 얘기는요, 뒤에 거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라는 얘기일까요? 아예 관심도 갖지 말라?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아예 생각도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래 너희는 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만 구하라. 즉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수도 있어요.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말은요. 그런 거는 가치 없고 그런 거는 하지도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일은 나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걱정과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앞에서 하나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입히시고 다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은 악하니까 다 쳐다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거 있어? 오늘 아침에도 뭘 먹을까? 애들 뭘 먹을까?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니면 어제 저녁에 잘 때 저희는 그래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먹어야 돼? 애들 뭘 줄까? 뭐 빵을 맨날 먹는 게 뭐 빵 먹긴 하지만 무슨 빵을 먹을까? 아침에 뭐 물어보잖아요. 오늘 뭐 먹을 거야? 오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침에 국을 뭐 끓일까? 내일 아침에 뭘 끓일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 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만이 의식주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거에서 자유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점심에도 뭘 먹을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 34절의 말씀을 본다면요. 먼저는요. 본문은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살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근데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는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치 있다 여길 때 그거의 가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매겨져요.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치체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우리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안에는요. 가치의 체계가 있어요. 무엇이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평등이 더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유가 더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체계가. 그래서 그 가치의 체계를 결정하는 가치관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가치관이 있어서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가치관이 있어서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우선순위라는 건 가치 있는지를 말한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뭐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냐면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명제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사람은요. 자신이 바라보는 대로 향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게 계속 지속적인 거예요. 우리 눈이 등불이다라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땅에 두면은요, 썩어질 것에서 썩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늘에 마음을 두면 영원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문 재구성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나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 한번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바꾼 것 함께 나누면서 보겠습니다. 아까 19절에서 21절까지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둬라.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죠. 제가 어떻게 바꿨는가? 이렇게 저는 저렇게 제 말로 언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세상을 향하여 두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져 없어질 헛된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천국에 두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천국에 두십시오. 천국은 영원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눈은 몸의 등불이다 했던 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이렇게 바꿨어요. 눈은 우리 몸의 헤드라이트와 같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정상적이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헤드라이트가 고장이 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맬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곧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 사람은 세상과 천국을 함께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바라본다고 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세상과 천국을 함께 보지 못합니다. 천국과 세상은 반대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세상의 주인인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결정되며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먹을까? 이 말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아무 소용없는 재물을 위하여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 성공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염려하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그러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잖아요.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라는 거죠?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30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했던 것, 여러분들 이것을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모든 것은 염려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신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들의 새도 백합화도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죠. 염려도 괴로움도 고민도 없는 행복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에게도 허락됐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이걸 어떻게 바꿨냐면요. 그러므로 세상을 위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재물을 위하여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은 다 믿음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신뢰하는 이들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바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잠깐일 뿐입니다.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은요. 같이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거기에 초점은요, 염려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라는 거. 그러면서 마지막에 34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다고 해서 정말 없느냐? 아니요.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막 겪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로마의 통치 겪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이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는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그러니까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까요? 영원한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라는. 헛되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본문은요. 그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것이 먼저 구해야 될 게 있고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결정을 해요. 우리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요. 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무조건 신앙, 믿음, 예배, 기도, 말씀, 전도, 봉사. 난 신앙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야. 하나님이 첫 번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난 두 번째가 가족이고 난 세 번째가 일이야. 네 번째 건강. 난 우선순위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인위적으로 잡아놓잖아요. 정말로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수 있냐면요. 그 우선순위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는 신앙이 첫 번째.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지. 결정. 난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전에 뭐 10시에 오전 10시에 기도 시간을 가질 거야. 1시간 동안. 그래서 다른 모든 약속을 다 취소하고 나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를 해요. 그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놀다가 나는 기도하는 사이에 애가 놀다가 갑자기 베란다에서 놀다가 베란다에 나가서 떨어지면서 매달려 있는 상황.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신앙이니까 기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멈춰 있다가 끝날 때까지 있다가 끝나고 나서 애를 구하러 갈 거예요? 아니면 당장 쫓아가서 애를 구할 거예요? 우선순위는 신앙이고 가족은 둘째인데 무조건 두 번째니까 다 끝나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행동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당장 그만두고 가서 아이를 구하겠죠. 그러면요, 내 우선순위를 내가 어긴 거예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그래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내가 정해놓지만 그거대로 안 가요. 내가 그 순간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 여러분들 그것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내가 아이의 생명을 중요한 것을 여기는 그 중요함이 나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린 거죠. 가족이 먼저, 신앙이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을 여기느냐가 결정을 해요. 우선순위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언제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죠. 우리 나의 가치 체계가 나의 가치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은 뭐가 결정하냐면 세계관이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내 아이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시간을 못 지켰다고 나에게 화내시고 나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아이를 잘 케어했다고 나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정하신 대로 다 FM이야. 그럼 내가 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막.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어떻게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요, 나는 죄를 지은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가치관. 그래서 가치가 언제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요,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언제나 믿음이다. 믿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하잖아요. 바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보루 기르시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분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는 거는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말처럼, 바꿔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는 마음을 하늘에 두지 못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우리가 원리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보편적인 거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예, 말씀 뭐라고요? 순서가 왜 이렇게 됐나?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이건 6장 전체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6장 얘기할 때 앞에 기도할 때도 이 부분이 앞에 문장이 있었는데, 세상의 가치관이나 욕망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이다. 살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럼 적용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질문들. 우리가 이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우리가 이 적용을 위해서 변화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내가 순종해야 될 거, 뭐에 대해서 던지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행동을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재밌는 게 있죠. 결혼한다고 하면은요, 상대편이, 특히 경상도 분들, 전라도 분들 묻죠. 뭐라고요? 고향이 어디야? 경상도 사람들은요, 상대편이 전라도라고 하면 싫어해요. 전라도 사람은 경상도라고 하면 싫어하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뭐 어떤 정치적 색깔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사람을 사귀어도 정치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교회 다녀?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은요, 뭐가 중요하다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걸 물어요. 직업이 뭐야? 묻는 사람들은 뭐예요? 직업, 세상에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하냐? 물어보는 사람은요,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분들은 같은 경우는요, 몸에 질병이나 집안에 누군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하여튼 질병으로 인한 그런 아픔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런 것들을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묻는 게요, 직업 뭔지 물어봐요. 고향 어딘지 물어봐요. 어디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중요한 게 여기는 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죠.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사업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해도 주일에는 안 해요. 식당을 해도 주일은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구해도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구하려고 했어요. 2교대, 3교대 돌아서 주일날 빼먹는 직장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래요. 뭐예요? 내가 중요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니까. 아, 신앙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좋은 직장이잖아. 대기업이잖아. 주일 뭐 빼먹는 게 뭐 어때? 2주에 한 번 교회 나갈 수 있으면 된 거지.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게 뭐냐라는. 여러분들, 내 삶의 우선순위에 서 신앙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처음이냐, 중간이냐, 두 번째냐? 대충 상위권이냐? 질문 던져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우리의 신앙을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조금 더 들어갈까요? 신앙을 좀 구분해서 나눠 놓을게요. 예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예배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몸이 피곤하니까 예배 오늘 좀 빠질래. 뭘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건강, 피곤함, 피로. 나 오늘 가족들이랑 캠핑을 가야 돼, 이번 주는. 뭘 더 중요하게 해요? 신앙과 예배보다 가족이 더 우선시되는 거예요. 뭘 중요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얼마든지 2차적인 곳으로, 부차적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하고, 그렇게 내 자신이 어떠한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대충 감싸갖고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선 있어서는 안 돼요. 까발려서 나의 본 모습을 봐야죠. 나의 상태를 봐야죠. 내가 아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낫다라고 한다면 이걸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게 나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엉뚱한 것들만 되는 거죠. 다 뭐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잖아요. 기도와 말씀 생활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느냐?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것보다도, 전하는 것보다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나는 왜 하지 않는가? 나는 다 하는데, 그래, 다 하면 좋은 거죠. 그럼 더 들어가야죠. 난 다 하는데, 정말 다른 것보다 다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선순위로 두라고 하는 건 뭘까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다 못해요, 실제로. 다 못한단 말이에요. 다 못하기 때문에 답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가. 그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 세상에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헛된 것이냐. 가치 있는 일이냐. 이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뭘 못해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나의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단순히 행동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로만 본다는. 우리의 지금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고 병들어 있는데 이것을 바꾸질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더라도. 그리고 그 답을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시고요. 한 주간에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오늘 제와 함께 나눴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질문 앞에 답을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